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들을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그 질문들이 쭉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 아닌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에 그 질문들에 대한 바른 대답,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물었던 사람에게 답변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게 대화의 기본일 텐데 욥이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은 아니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기분을, 자기 마음 안에 드는 그냥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욥이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엄청 당황한 것 같습니다. 엄청 놀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욥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토로하는 짧은 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태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대답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욥이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욥이 갖고 있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욥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에게는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들에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욥의 말처럼 욥이 그렇게 말했던 장면을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셨어요. 대답하라 했고, 대답을 안 하면 본인이 묻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자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미 너무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입을 손으로 가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호기당당함, 나는 정말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한 말씀만 하셔도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의 마음이 완전히 확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의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지요.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 드렸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우레와
천둥으로 막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 드러내실 때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선한 목적교회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사역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가야 될 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정말 사역을 하게 됐어요. 행복했거든요. 행복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저 자신을 잘 몰랐어요.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목회한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거든요. 힘은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 예배 나오면 집에 거의 11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1시 전에는 뭔 사역이 그렇게 많냐 싶지만 해야 할 거, 만나야 될 거, 그리고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것들 하루에 일과들을 다 소화하고 나면 뭐 거의 11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퇴근하게 된 것 같아요. 당회 뭐 이럴 때 있으면 밤을 꼬박 세운 적도 많아요. 뭘 그렇게 하나 싶죠. 그런데 예산을 짜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 청년들이 정말 전심으로 도와주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씩 다 점검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성격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 확 넘어가고 나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번아웃 같은 걸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 힘들다고 이렇게 기도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정말 죽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뭐 기도하고 이럴 때 제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핑계대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때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신 게 뭐였냐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안산 광림교회 있을 때부터 젊은이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파트타임으로 뭐 이렇게 주말, 수요일 뭐 예배만 참석하면 됐는데 뭐 새벽 예배까지 다 나갔어요. 네, 파트타임이었는데 그 마음의 어떤 열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에 대해서 그래서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어요.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아예 거기 기숙사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제게 기회를 참 많이 주셨고 당시에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 일대학 뭐 이런 대학교에 채플 같은 거 인도하게 해주셨어요. 전도사가 채플 인도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행복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게 문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계속 젊은이 교회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에 젊은이 교회 사역 계속 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결혼도 있고 여러 사정들에 있어서 안산광림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이동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안산광림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독 목회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겠나 이렇게 행복하게 다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다 쏟아부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했었잖아. 네가 다 쏟아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네가 기도했었잖아. 그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 삶에 제가
제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마음가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께서 들으셨던 것을 조금만 보여주셔도 할 말이 없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신 거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당신의 존재를 확 드러내게 하신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보면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살짝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욥에게 대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변화사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욥도 직접 듣고 욥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듣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벼랑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 장면을 가만 상상해 보면 그러니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확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목소리가 확 들려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말씀 앞에서 너무 놀라게 되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믿음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 말씀과 도전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듣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좀 길게 실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보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언뜻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얘기 동안에. 그러면서도 또 언뜻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니 들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또 언뜻 발견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런 내용들만 보고 욥이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그냥 우리 삶처럼 그대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모습과. 왜? 어떤 때는 진짜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진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믿는데 그 믿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나라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욥이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쫙 그냥 보여줍니다. 거울 보듯이. 그 믿음이 쭉 점점 성장해서 강대해지는 것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여도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심과 시험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분과 비교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게 하거나 우리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작게 믿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게 시험과 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와에게 사단이 했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 이거 따먹어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그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과 비교하게 합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도 역시 비교해요. 사랑해야 될 친구, 사랑해야 될 형제를 내 제사를 왜 안 받아라고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과 어려움을 줘요. 이게 시험과 의심의 결과물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결과물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넌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스스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라. 예수님도 친구, 이제 너희들 종 아니야, 친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바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제 그럼 말 놓으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다 이렇게 당신께서 느끼시는 친밀감에 이야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친밀감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면서도 그분의 임재 앞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은 그런 임재를 점점 더 무디게 만들어요. 무디게. 그분의 임재 앞에 실감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우리가 당장 느끼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점점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실감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행동을 점점 못하게 해요. 그게 의심과 질문들, 시험들의 결과물이에요.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힘겨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믿음이란 의식적으로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고난과 의심거리들과 질문들보다 이게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자꾸 속이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이런 메마르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는 의뢰라는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이 시간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메마른 것은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메마른 것은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주님 정말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시니까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모습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모습 우리 삶에서 믿는 것도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사실 진짜 모습이죠. 근데 주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다져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더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하고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대답 못하더라. 지혜도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에 압도될 수밖에 없더라. 그만한 크기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을 때 마땅히 보여야 될 겸손함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 듣고 계세요. 고난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종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